원자바람일. 네, 반갑습니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온 만큼 또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춥다고 아마 난리. 그래서 계절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머물지 않고 늘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이 자연이 우리에게 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기 전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선물이거든요. 이거는 선물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태극기예요. 진관사 태극기. 기념으로 누구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법회 온 분 중에 제일 젊은 분한테 줘야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법회에 오는 사람 중에 제일 젊다 하는 분, 혹시 40대 있으세요? 40대. 40대 49? 49이세요? 네. 40대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예? 행운이라고? 예. 자, 받아가세요. 네. 자, 태극기입니다. 네. 진관사 태극기는 유명하잖아요. 일장교회에 태극을 그려가지고, 초월 스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딱 가슴에, 저도 하나 달고 있는데, 뭐 주렁주렁 많이 달렸네. 여기 이렇게 저도 달고 있습니다. 하나 얻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천수경 중에서 29번째 이야기인데, 시박참회라고 해서 10가지의 나쁜 행위, 좋지 않은 행위, 옳지 않은 행위를 참회한다 라는 건데, 이 시박참회는 우리 불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 다 알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이 10가지를 다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불자들의 생활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자답게,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하면 불교 입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그 불자라고 할 때 나는 불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삶 속에서 실현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의 악행을 하지 않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행이 선행이 되는 거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동절의 양면과 같아서 이 악행을 하지 않으면 선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박참회는 늘 알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10가지로 나누는 건데, 참회는 사참과 이참이 있어요. 사참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참여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예를 들면 108배를 한다든가 3000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참여할 거야. 그러면서 정근할 때 까치발을 뜨고 정근하는 거예요.
그 의상 스님이 그렇게 했죠. 하도 이제 졸음이 오니까 의상대에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정근했다는 거예요. 가는 정근을.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잠이 극복이 안 되니까 관음보살을 만나는 그런 이제 희화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사참이고, 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참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는. 그래서 사참을 통해서 이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비도랑참법 같은 경우에는 자비도랑참법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본인의 지나온 시간들의 잘못들이 뉘우치게 돼요. 그 뉘우침이 뭐로 나오냐면은 이제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게 체로 비유비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사참을 통해서 이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참도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108배나 뭐 3000배나 이렇게 아니면 자비랑참법이나 미타도랑참법이나 이런 참법들을 함을 통해서 이참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좀 더 지금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동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사참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참 사참은 어느 거 하나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어느 게 우선순위에 있다가 아니라 이참과 사참은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그 참회라고 하는 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신앙의 5단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수경이 그 구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귀의하잖아요. 귀의한 다음에 찬탄하고, 찬탄한 다음에 참회예요. 세 번째로. 그 참회한 다음에 발원이에요. 발원. 발심, 발원. 발원한 다음에 마지막 회향이거든요. 그 신앙은 이 5단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면은 법회도 가만히 보면은 법회, 일법회하는 일법회 순서가 처음에는 삼귀 하잖아요. 귀이잖아요. 그 다음에 참불가불 찬탄하잖아요. 그 다음에 참회하죠. 그 다음에 서원을 세우잖아요. 발언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행을 통해서 회향하잖아요. 이 5단계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참회인데, 참회는 내 마음 속에 맺혀 있는 거를 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참회를 왜 해야 되냐면, 내 마음으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괘씸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서운한 마음이나 괘씸 마음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옳지 않은 행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옳지 않은 행위라고 하는 걸 세 가지의 기제로다가 발현돼요. 하나는 말하는 거, 하나는 행동하는 거, 하나는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신구의 상업이라는 거죠.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까르마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예를 들면 말을 하는데 이게 복을 짓는 말이냐 아니면은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왔냐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행위 까르마죠. 업이라는 거잖아요. 행동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 우리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왔냐의 습관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습관대로.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반에 있지만 지금 내가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철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의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라 B, 벌써 태어나다, 탄생과 D는 뭐예요? die, 죽는 거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다. C는 뭐 같아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아 학파에서는 이제 육아라고 이제 유식학을 하는 수행자들 중에는 이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택법 세계라고 불러요. 택법 세계. 택이라는 건 선택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어느 정해진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말 습관이나 행동 습관이나 마음 씀씀이의 결과물도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순간들은 달라지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저기 그 상주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상주에 성년이 돼서 과거 시험을 보러 이제 한양으로 길을 떠난 선비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비가 길을 가다가 천안 산거리쯤에 하룻 밤을 자게 된 거예요. 묵게 된 거예요. 묵는데 한 7, 8명이 이제 같이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화약을 뭐 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옆방에 토정비결을 쓴 분이 묵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서 본인이 과거 급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궁금해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과거에 등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토정비결을 쓴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잘 흔드는 거예요. 얼굴 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해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철안까지 중간까지 왔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낙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렇고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데 한양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낙담을 해가지고 턴마루에 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에 이렇게 보니까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물줄기 위로 비가 올렸는지 개미떼들이 나오잖아요. 비 올 때. 개미가 쭉 줄을 해가지고 오는데 물살로 이렇게 개미가 오는 거예요. 선두만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이 개미들이 다 그 물에 떠내려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비가 심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삽을 가져와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틀어줘요. 물길을. 그러니까 물길을 트니까 이제 개미들이 이제 지나가더라도 죽지 않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신세 한탄을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 토정을 썼던 분이 관상을 봤던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그 선비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굴이 활인상이 됐다. 사람을 살리는 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는 안 된다고 고개를 잘잘 흔들더만은 갑자기 와가지고 활인상이 됐다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의아해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너무 심란해서 앉아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그게 큰 공덕이 돼서 상이 바뀌었다 지금. 사람을 살리는 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떠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걸 선택하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업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그냥 마치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을 약동하게, 좀 더 활발하게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삼는 게 참회입니다. 예를 들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건 물론이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거기서 멈추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에너지가 되는 게 이 참회의 본래의 목적이다. 참회라는 것이.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습관에 의해서,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저도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얘기인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서, 그 미국에 사는 소매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소매치기 애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매치기하고 유럽 소매치기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에 약속을 한 거예요. 너는 미국이고 난 유럽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세계 최고의 소매치기를 탄생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딱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딱 낳는데 아기가 오른쪽 주먹손인 거예요. 이게 펴줘야 이 소매치기를 하는데, 이게 태어나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이제 모든 이제 일이 말짱 도노복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럼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디 가면 그거를 쫙 풀어줄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찾아가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안고, 주먹을 꽉 쥐고 놓지 않는 아기를 안고 가서, 얘가 손을 펴야 기술을 익히고 기술을 써서 직업을 삼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아기를 더 바라보다 하는 말이, 당신 부부 사이에서 집에 돌아가서 제일 값비싼 거, 제일 화려하고 값비싼 거를 이 아이에게 보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속아야 본전이니까, 믿어야 본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아기를 놓고 집에서 제일 비싼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를 꺼내가지고 아이한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이아몬드도 본인들이 소매치기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한테 이렇게 흔드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본 아기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지만은 그 다이아몬드를 탁 손으로 낚아채는 거예요. 딱 낚아채는데 뭐가 똑 떨어져요. 땡그랑하고 떨어져. 보니까 반지예요. 아기가 반지를 안고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반지가 출산 장소에 있던 간호사의 반지야. 태어나는 순간 싹 한 거예요. 아니, 소매치기니까 그 정도는 태어나면서 응계하면서 그 간호사가 끼고 있던 반지를 싹 해서 꽉 쥐고 있었던 거야.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더 비싼 다이아몬드를 넣으니까 그게 욕심나니까 딱 놓으면서 반지가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발언대로 세계 최고의,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만큼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DNA잖아요. 어떤 DNA로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불교식 표현하면 종자라고 해요. 본유종자.
원래 가지고 있던 종자 씨앗. 어떤 씨앗이냐. 그 씨앗이 이루어지는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들이 있느냐 따라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좋은 환경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햇빛을 만나면은 싹이 나잖아요. 싹이 트고 나중에 열매를 맺은 그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업설인데,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행위에 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결과물이 되기도 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연속성이. 자, 그러면 뭐를 참여할 거냐가 다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마음먹으로만 참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할 때에 우리가 가끔씩 놓치는 게 뭐냐면, 참여라고 하는 걸 너무 이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참여해야 되겠다. 근데 그 참여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구체화해야 됩니다. 구체화해야 돼요. 이 참여는 현실적인 실천 윤리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내가 뭐를 참여할 거냐. 그 참여할 것이 이제 여기 시박 참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몸으로 하는 건 살생, 투도, 사음이죠. 세 가지. 그리고 말로 하는 거는 거짓말, 아첨한 말, 이간한 말, 험한 말. 그 네 가지가 있고, 뜻으로 하는 거는 탐욕, 분노와 증오, 그리고 어리석음이죠. 이건 이제 10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참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원문에서는 이제 번역본은 살생으로 지은 제업 참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살생 중재 금일 참회잖아요. 금일 참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은 이게 놓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만약에 제대로 되려면, 뜻하려면 살생으로 지은 지업 지금 참여합니다 라고 한다든가 오늘 참여합니다든가 여기 시점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지금 금일 참여라고 하는 거, 금일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참여하는 거다. 왜 그럼 금일 참여일까? 그 금일 참여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0가지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참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이 온전하게 맑아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10가지의 나쁜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금일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일참회라는 말은 늘 반복적으로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다름 아니죠. 악연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렇다 해서 현실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당연시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핑계거리를 삼아서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핑계거리를 대지 않고 오로지 내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 살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앗아가는 것. 살생, 우리 살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를 자비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살생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생, 나로 인해서 어떤 생명을,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섭취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만 마시고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물에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오만 벌레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벌레들이. 그 옛날에 이제 일장에 보면은 스님들이 필수품 중에 거름망 있어요. 거름망. 물 거름망. 물 거름망이 있는 물을 걸릴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천으로 된 거기다 물 한번 걸러서 마시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물에는 많은 유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강에 그런 이제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살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는 살생을 참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자비로워질 수 있어요. 자비로워질 수 있어요. 자비롭다는 말은 따뜻하고 온화하다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내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생을 함으로 인해서 온화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냉혈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생. 아까 선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방생이에요.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즘에는 이제 방생도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조류 방생도 하고 어류 방생도 하지만 그런 미물 방생도 하지만 요즘에는 중생 방생이라 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번 거를 조금 나누는 그것도 방생이에요. 그 인간 방생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물 방생이 있고 그러니까 방생은 이게 제일 하급이에요. 하급. 미물 방생이. 그 다음에 중간쯤 되니까 인간 방생이에요. 인간 방생.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얼마나 보시하시나요? 얼마나 쓰시나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돈 10,000원도 아까워가지고 만약에 안 한다면 인색한 거죠. 그건 이제 방생을 하셔야 되는 인간 방생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후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최고로 뛰어난 방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방생이냐 그러면은 자성방생이에요. 자성방생, 인간방생, 그 다음에 미물방생. 미물방생, 미물. 이 자성방생이라는 게 뭐냐? 힘들고 괴롭고 또 늘 자기 고민에 빠져가지고 와글와글대는 자기 자신을 탁 놔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괴로움을 좀 내려놓는 갈등과 또 분열과 이런 이제 그런 것들 좀 내려놓는 그것도 방생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 힘든 게 인간방생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쉬운 게 미물방생인 거죠. 이게 방생을 해야지만이 자기 마음속에 자비심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방생을 할 때에 너무 조건이 많아요. 조건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미류가 됐든 인간이 됐든 아니면 자성방생이 됐든 간에 방생할 때 조건이 너무 많이 달지 말자.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 뭐 오늘 물고기 한 마리를 놔주면서도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가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단순하게 방생을 한번 할 때도, 예를 조류방생이나 할 때라도 그냥 그 생명이 갇혀있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헌연해지는 것만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공덕이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방생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논서에 보면은 방생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이제 그 살생을 적극적으로 해서, 살생이라고 하는 것을 남이 생명을 빼앗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의 논서에 보면은 누군가 많은 사람을 해하는 자, 해하려는 자, 그리고 보살과 성문과 영각 및 부처님을 해하려는 자는 목숨을 거두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비록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무간죽에 떨어질지언정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연각 수행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도 할 수도 있는 것. 불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논서에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건 가치 갈등의, 가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가치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살생, 그 다음에 투도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투도도 제가 오늘 30분까지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30분 넘으면 안 돼요. 30분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꽃다발 와 있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저 형체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내려가더라도 크게 서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달에 또 오니까. 이 투도 같은 경우도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 쓰지 마라 라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둑질 중에 율장에 보면은 제일 부처님께 경계하셨던 건 탈세입니다. 탈세. 세금을 내지 않는 거. 이거 몰라요. 그냥 남의 물건 훔쳐오는 거. 이게 아주 좀 소박한 투도만 생각하는데, 율장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율장에는 부처님 굉장히 경계하셨던 것은 탈세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거. 그 예로 버스 몰래, 옛날 같으면 이제 마차, 그다음 배 몰래 탑승해서 타는 거. 이거 율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로. 그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지만, KTX 요즘에는 이제 다 핸드폰, 모바일로 하니까 몰래 타도 모르잖아요. 요즘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3,600건 정도 있대요. KTX를 몰래 타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투도라는 말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투도라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한데, 요즘 이슈화되고 있죠. 어떤 보안업체의 직원이 저녁에 공사를 하다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와보니까 초코파이에 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검찰에서는 약식으로 법원에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이 얼마 나왔냐? 5만 원 나왔습니다. 5만 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변론을 뭘로 했느냐. 상습적인 일이 생길까봐 경계하기 위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초코파이 하나에 얼마나 요즘에? 참 정이 없죠, 초코파이. 거기 정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1,000만 원 들어갔어요. 1,000만 원.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디다가 무게를 두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거냐, 자체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공사람들이 책상에 올려져 있는, 간식들을 먹긴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냉장고를 열어서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나에게 큰 결과물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광덕 큰 스님의 말씀 중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해놓으셔서 세 번째 그러면 또한 진정한 참회에 대해서 광덕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그렇죠. 자기 잘못이죠. 잘못했음을 알고 뉘우쳐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그 마음을 쏟아버려 마음을 밝게 하면 그것으로 참회가 된다. 허물인지 알면 허물을 돌이켜 일심 참회하고 참회하면 비워진다. 비워진 마음은 단 한 개의 물건도 없는 맑은 마음이 된다. 맑은 마음이 될 때 부처님 공덕이 가득 넘쳐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양심이 있어요. 물론 양심이 이제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이제 별 행동을 해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심리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근데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의원선생님들하고 저기를 갔다 왔는데,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러면서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하다는 미안하다는 말은 저번에 말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미안이라는 말이 아직 편안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미자가 아직 미자에다 편안을 안 써가지고 내 마음을 아직 편안하게 못했고 내가 너를 아직 편안하게 못해줬다. 그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무겁죠. 그 무거운 마음을 던져내는 게 참회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금강근경 독송회라고, 여기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금강경 독송회라고 거기 가서 금강경 기도를 이제 여름방학 때마다 했는데, 거기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연상법을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래요.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 주머니에 넣어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을 그 주머니에 넣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애를 꼭 묶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부처님한테 드려. 부처님한테. 그 마음이 가벼워지잖아. 그럼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사랑을 주는 거야. 그죠? 네. 알았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제 꼬마 둘이. 네. 그런 마음의 연상법을 하거든요. 그게 참회의 한 방법인 건데, 그래 마음을 비워야지만이 거기에 부처님의 밝은 공덕이 들어차게 되고,
그게 무량공덕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무량공덕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공덕 생명의 참으로 살려내는 그런 참회에 있다. 그러면서 광덕 스님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지나친 양심가책과 과한 자기 비판하는 것을 옳지 않다. 난 이 대목이 너무 절절해요. 근데 우리가 참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중화하고 고생해도 싸다고 하며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자책하는 거잖아요. 그건 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또 다른 상처기를 자기한테 내는 것이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 스님 법안이 여기 계단에 싹 보이면은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놔두셔가지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참회진원이라는 게 오금 살라 못자머리 사다야 사바 하잖아요. 그 참회진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회하는 참말인데 그 참회를 번역해 보면 옴 살라 못자머리 사다야 사바가 일체의 불보살림을 내 안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참회라는 게 내가 막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싹싹 비는 게 아니고 진정한 참회라는 광덕 큰 스님께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부처님을 내려앉히는 거잖아요. 그게 참회진원에 그냥 나와 있어요. 일체의 불보살림을 내 안으로 모십니다. 그게 진정한 참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둠을 보내듯이 부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할 때 죄는 소멸한다. 나의 참회의 힘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대비 부처님의 진리광명의 힘으로 소멸한다. 잘못을 어두운 구석에 덮어두지 말고 빛을 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 참회하면 다시 죄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와 희망으로 그 가슴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광덕 그 스님께서 좋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금일 참회할 수 있도록 늘 참회할 수 있도록 참회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부처님을 모셔오는 과정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회하는 생활하시고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